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9페이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병이 들었어요. 의사는 말하기를 이 병은 아주 희귀한 병인데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만 낫는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영리한 사람이 사자가 있는 동굴 가까이에 가서 사자 새끼를 한 마리씩 어미에게 넣어 줬습니다. 열흘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어미 사자하고 좀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왕의 병에 쓸 사자의 젖을 조금씩 짜낼 수가 있었습니다. 왕궁으로 그 사람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이 꿈을 꿉니다. 자기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것은 이번 이 암사자의 젖을 짜는 일에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느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암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갈 수나 있었단 말이냐. 눈은 말하기를 아니 내가 보여줬으니까 걸어갔지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갔을 거냐. 손은 자기가 아니면 어떻게 그 젖을 짰겠냐. 이렇게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때 혀가 나섭니다. 만약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너희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됐을 것이다. 그러자 몸 안의 각 부분들이 저 뼈도 없는 조그만 녀석이 너무 건방지다 하면서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혀는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말겠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왕 앞에 엎드려서 그 암사자의 젖을 내놓자 왕이 이게 무슨 젖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입이 말하기를 예 개의 젖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그 사람의 다리 몽댕이가 다 부러지고 갈빗대가 금이 가고 눈탱이는 밤탱이가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혀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전설적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라고 아시죠? 그는 권투 경기에 나설 때마다 꼭 명언을 하나씩 남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등 소련 전차처럼 쳐들어갔다가 프랑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겠다는 등 일본의 진주만 공습같이 전격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등 많은 말을 남기면서 경기에 임했어요. 그가 나중에 은퇴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시합에서 승리의 반은 내 주먹이 했고
나머지 반은 내 말이 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 창조의 순간에도 가장 먼저 말부터 바꿔 놓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중에 우선적으로 말부터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당시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우선 나타난 현상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3절에는 다른 언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각 사람의 언어들 이런 표현은 나옵니다만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평소 쓰는 언어와는 다른 언어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했던 다른 언어들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자기 선조들이 정착한 곳에 대를 이어서 살면서 그들이 태어난 곳에 그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바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입니다. 6절과 7절, 8절 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 120명의 행색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저 촌뜨기들 아니냐 하면서 확인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와 같은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깜짝 놀라서 소동을 벌인 것은 그렇게 행색이 초라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고 자란 그 언어 외국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번 하는데 독특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국 자매, 제 제자였던 한국 자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에서 일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영화 전공하는 그런 자매인데 그들은 그래서 거기 아는 지인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신랑은 일본어 쓰는 사람이고 자기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주례를 담당하게 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고민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객들이 일본 사람도 오고 한국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오고 이렇게 올 텐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통역을 하게 되면 설교를 10분만 해도 30분, 40분 넘어가게 될 것이고 굉장히 번거로워질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니 관광 가이드들 보면 이 통역기 해가지고 이어폰 꽂고 가이드는 송신기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교회에 때마침 뭐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 방송실에다가 목사님 원고 사전에 줘가지고 딱 사람이 들어올 때 미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 들어오면 채널 1번
일본 사람 같이 생긴 사람 들어오면 채널 2번, 한국 사람은 그냥 목사님 한국인이니까 한국말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동시 통역 시스템으로 해서 예식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하는데 참 어려웠어. 일본 같이 생긴 사람 들어오면 고니찌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분류를 해가지고 또 그것을 채널을 맞춰주고 또 사전에 원고를 가지고 그 통역할 사람들, 동시 통역할 사람들 연습시키고 이렇게, 이 언어가 다른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말했던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의미를 잘 모르는 무아지경의 방언, 영적인 언어, 이거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15개국 이상이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기 달리 사용하던 언어로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을 때 외국에서 나고 자라서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마간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걸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란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자 겁먹고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곤소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럼 없이 크게 외쳤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칫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 다른 언어들, 외국어들을 말하게 되었던 이 부분을 볼 때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했다고 하는 이 신비한 현상에만 관심을 갖기가 쉬운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언어로 말했느냐 보다는 그들이 그 언어로 무엇을 말했느냐,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지 않은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시급하게 알려야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말한다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입을 열어 주셨는데 입을 열어서 다른 말 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게 뭘까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뭔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뭡니까?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일,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지체 없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제사 지내는 교회였다고 하면, 신약시대의 교회는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입술만 달싹달싹거리고 입이 잘 안 열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얼굴만 빨개지고 한마디도 못한다고 하면 아직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보면 어떤 이들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외국어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새술에 취했다,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누군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 봤습니다. 첫째, 노래한다. 둘째, 운다. 셋째, 지배당한다. 넷째, 용감해진다. 다섯째, 냄새를 풍긴다. 여섯째, 권한다. 일곱째, 말수가 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흔히 하는 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말만 잘한다 그러면 문제지만 말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말이 별로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말이 많아집니다. 저 사람 언제 저렇게 어디서 배웠나 싶어요. 사실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배운 것이 없고 천한 그들이 하는 말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전도를 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만 한 것뿐인데, 전도하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말이 샘솟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원고를 쓰고 준비를 합니다마는 강단에 서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말세의 징조가 있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 일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면에서 좀 떠들썩해야 됩니다. 교회가 너무 조용하면 안 돼요. 교회는 말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간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너무 점잖고 그렇게 잠잠하게 있는 사람, 그런 교회 성령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는 교회를 기대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입은
성령의 뜻을 거역하고 너무나 무겁게 닫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아시죠? 당시의 사람들은 벽돌과 아스팔트를 건축 재료로 사용할 줄 알게 됐습니다. 이거 뭐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게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벽돌을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마를 사용해서 고열을 만들고 그 점토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열 관리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벽돌은 혁명적인 기술이었고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점점 개발하고 발전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초고층 타워를 세우려고 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탑을 구심점으로 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없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완벽한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면서 똘똘 뭉쳐서 사는 인본주의적인 문명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본래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지고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중에서 자기 종끼리 소통이 되지 않는 종은 인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 불통하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려고 했던 인류는 이제는 자기들끼리도 소통이 되지를 않아서 극심한 불신과 반목으로 싸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와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평소와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소통이 막혀버렸던 언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식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진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말이 아닌 주님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뱉는 말, 이기적이고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 다른 언어가 됩니다. 주님께서 내 혀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구는 뭐 방언을 받았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주님 믿는데 이제껏 방언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그 문제로 전혀 실망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통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등을 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말이 잘 통하고 있습니까? 같은 집안에서 사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같아요. 세대 간에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앉아서 대화를 하면 말이 잘 통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하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의 심령에 가서 부딪혀 울리는 주님의 언어가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4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가정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오순절의 사건처럼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생수처럼 솟아오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돼서 서로 소통하고 믿음을 계승하고 세상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은 얼마나 공허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상처를 주던 입술에서 상처를 싸매어 주며 치유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8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서로 소통하며 믿음을 계승하고 온 세상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